오늘은 말씀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의 요소이기도 하죠. 우리 설교,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근원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조금 배워봤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대유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예배라는 것을 배워왔고, 그리고 기도를 저번 주에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말씀과 설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 있진 않지만은 우리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사실 이 둘은 같은 신학 안에서 당연하겠죠.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또 우리가 대유리 문답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같은 신학을 그리고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154문에서부터 160문에 이르는 그 대유리 문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 154문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몸된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전달하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방편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든 규례인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포함하고 있는 예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저번 주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해져 있고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이 격이 낮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특별한 방편이 있다는 게 격이 높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이 일반적 방편이 더 격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최선의 방법,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정해놓으신 최선의 방편,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실 뭐 하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택함을 입은 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겠죠.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하다. 실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네요. 누가 정해놓으셨다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방편이 있는 것 같아, 더 훨씬 더 일반적인 방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교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문을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다 주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은 먼저 성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도 될 수 있고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화려하거나 미학적이어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문장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말씀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런 말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마저도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와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교회를 이끄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통 전도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말씀의 준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과정들을 우리들 안에서 형성시키는 것이겠죠,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읽어줬더니 그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죄인은 무너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케 하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부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가장 또한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편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근원과 능력 그리고 방편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합시다. 유일한 방편, 그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이것도 예수님 믿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커나간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그냥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며 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그는 자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없고,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막 도시락 싸댕기면서 단백질을 그렇게 챙겨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계란 이런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영양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람 수를 맞춰가지고 내 몸무게가 몇 킬로니까 뭐 단백질 몇 그램 한 끼 먹을 때 뭐 지방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저울라가지고 마이크로 저울 그런 거 가지고 재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키가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말로 골고루 무엇이든지 마구 먹지 않습니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작아가지고 뭐 특별히 폭발적인 성장기가 없었지만 제 친구 중에서 1년에 2번 교복을 바꾼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한 번 바꿨는데 그 해 말에 또 작아져서 또 바꾼 거예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가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늘 배고파서 뭔가를 먹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누가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 싶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싶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고 싶은데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경히 여기며 말씀을 그저 신앙 생활, 경건 생활의 일종 종교적인 어떤 요소로 취급해버리고 우리 신앙의 근원의 세계로 가져오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고 집회 많이 나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편식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요 66권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삼키기에 쓴 것은 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삼키기에 쓴 것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자라나는 유일한 비법인 거예요. 유일한 비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이렇게 적혀 있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그러니까 힘까지 주세요.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또 보호해 주기까지 하시네요. 죄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성령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실제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위로할 것이고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힘주고 위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형제나 자매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렇게 우리 개개인을 세우시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세우고 믿음을 단단케 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영양분을 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몰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방편이 말씀이래요. 우리 성장의 능력은 성령에게서 나오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편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알리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서 단단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유효한데 156번의 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라고 질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를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모든 신자가라고 되어 있지 않죠. 모든 신자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 나의 선택된 자녀들만 읽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선포와 똑같습니다. 부르심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유효한 특별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효과가 있고 반드시 읽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렇진 않다. 여기서 읽는다는 게 공적으로 누구나, 근데 이거 영국 교회 상황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질 때는 영국 교회고 영국은 국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예요. 그래서 누구나 뭐 교회를 나가는 게 당연하고 결혼식을 하면 당연히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그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인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홀로도 읽고 가족이 한 공동체로서 읽고 또한 더 나아가면은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말씀을 읽고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한 공동체로서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성립되죠. 세속국가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그 언어로 번역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번역 성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인용어로 쓰는 것은 개역개정역이고 그 위에도 뭐 새 번역, 그 다음에 새 한글, 그리고 쉬움 성경, 뭐 쉬움 말 성경 등등 공동 번역 등등 많은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 이런 번역 성경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읽히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디 의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안 읽는다고 그렇게까지 나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에 더 가깝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왕의 칙령을
신경 쓰지 않고 왕의 선포를, 공식적인 선포를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게 된다면은, 근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사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법은 받아들일 건데 형법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유리한 법은 받아들이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또 징수하는 법이 있고, 근데 그 법은 안 따르겠어. 이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 종교의 경전을 잇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본디 의무적으로 알고 따라야 할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만 참으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혜택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은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분명히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자뿐만 아니라 본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돌 김영우 선생님께서 예, 돌 김영우 선생님께서 또 도마복음을 가지고 뭐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사실상 그 마태복음의 카피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헌학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을 텐데도 그냥 그게 참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요지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은 우리가 무시해야 되고, 그건 가짜니까 무시해야 되고, 예수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도마복음이 어떠냐면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ying이라고 하죠. 그 어록을 마태복음의 어록을 카피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한 3세기쯤 만든 문서입니다. 사본 몇 개 있게요? 사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6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성된 사본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없어요. 완성된 사본이 없다고요. 한 사본의 전체 내용이 없다고요. 어떤 것은 중간이 미싱되어 있고, 어떤 것은 후반부가 미싱되어 있고, 그거 조합해서 맞춰가지고 전체 내용 이렇게 했다라고 나온 게 지금 나오는 도마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그걸 적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로 그걸 적었을까요? 도마복음이라면서 정말로 도마가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도마의 이름을 자신들이 사용한 걸까요? 도마의 이름을 사용한 복음서란 말이에요. 시기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저자가 위조되어 있다. 근데 이거 일부러 위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서는 에녹이 적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가짜다. 그게 아니라 저자가 위조되어 있다. 다분히 의도된 방법에 의해서. 그게 위경이에요. 도마복음을 가지고 이게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마태복음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조작된 걸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인데 도마복음에 나와 있으면은 1세기와 3세기 편차에서 정말로
그 3세기의 이야기를 믿을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이 도마복음 안에 있는 마태복음을 원전으로 한 그 구절과 상충하고 있다면, 가르침이, 성경은 상충하는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충하는 가르침이 있다면은 그것도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후대 영지주의자들이 첨가 구절이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옳을까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른다면은 그렇게 공공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진리인 양 얘기할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알고 있다라면 이건 사악한 형태의 학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본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은 성경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논어를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인간 저자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자유론, 위대한 작품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외함으로 읽을 것까지는 없어요. 죄와 벌, 위대한 소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외함으로 읽을 것까지는 없어요. 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위대한 문호의 작품이 아니고, 위대한 철학자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높이 받들어 읽는 것이 본디 의무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물며 그리스도인에게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그냥 이거를 우리가 듣고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순종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높이 받들어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서 몇 독 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형성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석을 주의해서 잘 해야 된다. 성경이 실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함으로 묵상하라는 것은. 잘 해석해서 내용과 범위에 주의해서 잘 듣고 이것을 내가 오용하고 악용하지 않게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욕망과 하나님 말씀이 상충한단 말이에요. 원래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상충합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내가 다이얼이에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93.3이면은 다이얼이 돌아가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다이얼이고 하나님이 공중에 흐르는 주파수와 같은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주파수에 딱 다이얼이 맞게 해주세요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58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설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설교할 수 있냐면 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학을 할 수 있는 역량, 가르치는 역량, 그리고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겠죠.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저도 우리 합동교단에서 강도사를 받을 때에 강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강도권이 설교권이죠. 가르치는 권리. 우리가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하고 하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적용하자면은 전도사님은 아직 설교할 수 없어요. 원래는 직분이. 근데 우리가 하죠. 그리고 그걸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강도권은 언제 나오냐면 강도사 때 나와요. 저는 강도사 시절을 보내고 이제 목사가 되었죠. 저는 교단의 인가받은 설교자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네,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공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설교자, 최소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불림받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질서로 뒀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요, 수평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수평교회가 아닙니다. 회중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중교회가 아니게 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의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누구나 읽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설교자로 불림받은 사람은 우리 전체가 다른 해석과 오염된 신학으로 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역할하고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조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신학은요, 기본적으로 저의 신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옳죠. 왜냐면은 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제 능력이 실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옳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조율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선포인데 서로 회의하거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선포는 무엇입니까? 그냥 울려 퍼지는 것. 안내 방송 같은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으니 그 1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 계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죠. 그거는 논쟁의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엘리베이터 점검해서 못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20층 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걸어 내려와야지. 걸어 올라가야 돼. 1시간 동안 움직이질 않던가. 점검 끝나는 시간에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가던가.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안내방송이고 선포기 때문이죠. 설교는 뭐냐? 선포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포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나 설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은 공적으로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설교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책임질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면은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공인되고 부름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인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설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우리 신앙 고백에 별로 맞지 않는 일이겠죠. 공인되어 있으나 은사가 없다면은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 역량이 있으나 공인되지 않았다면은 그가 부름받았으면은 신학교 가는 겁니다. 목사 안수 받아야 돼요. 그러고 설교를 해야지 우리의 예배의 질서와 교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159문에 보니까 그러면은 설교하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설교자는.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말씀의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대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여기서 특별히 자기 지혜의 말로 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빠지게 되는 깊은 유혹이에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유혹,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돼요. 설교자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예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청중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직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설교자는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청중을 섬김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디 설교자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설교자에 대한 여러분들 판단을 하실 때 요걸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이르는 설교자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구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청중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자신이 구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청중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권한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설교단은.
그러므로 그만큼 많은 능력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설교를 듣는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을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회중은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여. 왜 참고하라고 했냐면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신학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과 같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회중들은 준비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스피치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선포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진리인가 아닌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정말로 진리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어서 진리라고 판단하셨다면 그러면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동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 위에서도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린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서로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지언정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주일날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는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속성을 설교가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교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그게 한 주간의 이슈인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순종이 있다면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이 설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저의 설교자로서의 권위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사견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바른 공적인 말씀이 전해진다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고 뭉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를 지향할 겁니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또한 예배 가운데서 이 설교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준비합시다. 저는 설교자이고 여러분들은 청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역할은 다르죠.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 드러나기 위한 역할을 각기 다르게 맡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상하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상하관계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구주의 뜻과 구주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합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읍시다. 자라나자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에게 동의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불림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모양이 다르고 기능은 다를지언정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우리 각자 역할을 합시다. 말씀을 준비할게요. 공적인 책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권한을 주세요, 저한테. 제가 독점적으로 설교 강단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이것이 공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권한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이에요. 우리가 동등한 형제 자매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제가 맡은 특수한 역할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한 몸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자고요. 준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가 실제 성령의 열매를 맺잔 말이에요. 발버둥 치자 이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저도 똑같을 테니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낮은 자리 교회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 박기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구주께서 높아지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권력과 권위는 오로지 우리 구주께만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각기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그러니까 한 주간 더욱더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내 안에 형성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를 제가 말씀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사로잡기를 원하고 말씀이 저를 조명해 주길 저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의 선포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말씀 안에 지배를 당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설교 가운데 순종하자는 이 결론, 이것이 한 주간 우리 교회를 한 교회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도록,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소송하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끝없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